할렐루야. 40일 신명기 부흥의 13일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 바라기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행복이라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를 열 때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귀가 따갑도록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어버릴 수 있어도 이 신명기 40일 말씀을 통하여서 신명기 하나님 계명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사랑하면 인생이 복되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만큼은 언제든지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의 행복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불신앙과 원망의 마음을 잘라내고 베어내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찬송이 되고 내 인생의 간증이 될 때 우리는 인생이 성공한 것입니다. 신명기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뭐예요? 반복해요. 오늘도 반복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repeat and repeat 되고 있는 것이에요.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sunflower, 해바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해바라기는 어린 떡잎일 때 위에 그 꽃이 피기 전에 그 어린 떡잎일 때 잎이 어린 잎들은 해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안드로포스 사람의 뜻입니다. 헬라어에 위를 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음받은 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인생이 주님을 바라볼 때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인생의 행복이 있고 장수가 있습니다. 또 확인을 해봐야 되죠. 9절에 8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이것들을 맹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이스라엘의 2세, 3세, 그 4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고 또 반복하고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마땅히 가르칠 만한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들이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않느니라. 잠언 22장 6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가르칠 것, 하나님 사랑이 최고의 인생의 복입니다. 그것을 마땅히 가르칠 것, 진리를 가르치고 내 안에 새기고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인생의 이 삶이 하나님 믿음에 달려 있음을, 자다가 일어나서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는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삶,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면 10절에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갈 땅이에요. 그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과거에 살았던 그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 애굽 땅의 농사법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애굽의 그 나일강이죠. 그 나일강의 풍요로운 것들을 밭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관계수로를 이끌고 그렇게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대고 농사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천연의 그 나일강과 또 사람의 노력을 통하여서 그렇게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그렇게 돌려가면서 길을 넣어가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생산의 수고입니다. 세상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이 준 이 모든 자연, 철광석도 금도 다이아몬드도 또 모든 그 바다에서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 나일강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그것들을 사람들이 댐을 만들고 사람들이 배를 만들고 사람들이 과학의 발전으로 비료를 만들고 해서 수확을 많이 거두는 그 사람들의 사는 방법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삶을 영위했어요.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준 은총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삶의 원칙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11절의 이야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 가나안 땅을 가면 그곳은 산과 골짜기 있다. 애굽에는 벌판입니다. 들판이에요.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에서 황금평야예요. 한국의 김해평야, 호남평야, 여러 평야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그 광활한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그 풍요로운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산과 골짜기니까 수확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흡수하는 땅이란 것은 티시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땅이 물을 마시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물을 마신다. 과거에는 저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물들을 길을 내 가지고 나일강에 물을 끌어와 가지고 땅이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땅은 이제 하늘에서 주는 대로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땅이 마시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고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비가 오면 땅이 그냥 먹는 땅. 이것을 어렵게 설명하는데 이거 한마디로 천수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저 큰골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잘 개발이 안 되고 논이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는 관계수로 간 데서 천수답, 비가 안 오면은 농사 짓기가 힘든 것이죠. 조그마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도 메말라 버리고, 그런 것처럼 천수답,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그 논이죠.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주신 것으로 사는데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기다리는 것 힘들어요. 내가 하실 때 후다닥 해버리고 이렇게 방법을 써서 사람 앞에 전화를 걸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속이 편하고 기다릴 수 있고 그렇게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 기다리는 것, 잠시 멈춰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는 것 귀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가나안의 그 땅은 말씀드린 것처럼 천수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천수답은 정말 힘들고 그 풍작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땅의 가나안 땅의 천수답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는 농장입니다.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자, 천수답인데 그 천수답을 지키시는 농부가 계세요. 그 천수답을 이끌어 가시는 하늘의 왕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를 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과 밤을 하나님이 계절로 그렇게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천지 창조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권고하시는 땅,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그 눈이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는 365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안 쉬고 계속하는 것.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러니까 1년 12달 일평생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살펴보신다. 누가요? 전능하신 분이 언제 비를 내릴 것인지, 언제 수확을 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농토가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기업이 어디가 있어요? 물로 발대리기도 힘들어요. 물 끌어오기 힘들어요. 정말 가뭄의 때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그 펌프를 돌려서 끌어올리는 것도 정말 쉽지 않는 것입니다. 수고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땅, 그것은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데 누구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목자가 되면 우리 인생은 편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농부가 되시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수답인데 관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주바라는 인생,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를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을 뜨고 지켜보셔요. 그래서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농장과 밭이에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언제 내려요? 적당한 때. 이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적당한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때가 언제인지. 엊그저께도 한국에 우박이 내렸는데 주먹만한 것들이 많이 내려가지고 농작물들, 과실들이 수두룩이 떨어졌다, 그런 말 있잖아요. 거기만이 아니죠. 지금 이 미국의 서부에도 100도가 넘어가고 델리베스는 130도까지 올라가고 여러 곳에 자연재해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올바로 하나님께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때 시즌에 맞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축의 그 동물들이 가서 먹을 수 있는 풀들을 사람들이 자라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축들이 먹고 새끼를 나고 잉태하고 죽질 않아요. 번성해요. 그렇게 잘 자라고 풍성함으로써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자, 애굽의 황금 평야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산과 골짜기의 삶이 더 배부르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볼게요. 이 세상에서 과학과 문명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에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주 바라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이러한 때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염려 대신에 뭐예요? 기도해요. 우리는 슬픔 대신에 감사해요. 그것이 바로 천수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바라는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때를 따라서 장마비와 이른비와 늦은비, 또 햇빛과 바람과 온도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알맞은 때, 합당한 때 주시고 입히십니다. 창조의 원리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인생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애굽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사회의 모든 것들 다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 그래요.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방식은 하나님을 섬김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수고하는 것이에요.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행사를 일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에요. 일의 그 행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내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내일 일은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 날짜들, 내일 시간들이 걱정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걱정은 뒤로 보내야 돼요. 날려보내야 돼요.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이고 세상의 그런 환경들이고 소식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의 그 비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그 비어졌고 메말랐던 황량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인생에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 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고하고 슬픔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누가 할 수 있어요? 창조주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적인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신명기적 신앙은 현대사회에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문명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바벨탑을 쌓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고도 내가 길을 만들고 또 전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라니까요. 그 가운데서 하는 것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배경이 되신 그 첫 번째 제1 근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스탑하면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하늘문을 녹같이 닫아버리면 비가 안 오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천재지변으로 많이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앞으로 갈수록 지진이 처체 도체 일어나게 돼요. 종말이 가까워 오는 것이에요. 사람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시대가 지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성경은 절대 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일하기 싫고 그냥 주님 온다고 종말을 기다리면서 학생이 학교도 안 가고 회사에도 안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내려올지라도 같이 매를 갈고 있고 같이 농사를 쟁기를 지라고 그러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래, 일하지 않고 주님 오신다고 기다리고만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때 당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일을 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일하는 것은 천수답이라면서요. 왜 이래요? 아니요, 천수답이어도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십니다. 적당하게 해를 주십니다.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들 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기력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이것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일하러 가기 전에 막 열심히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 먹어요.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청소하러 가든지 가르치러 가든지 일하러 가요. 그 배를 타러 가요. 그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우리의 청지기적인 직업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는 목적이 내 영광이 아니고 내 그 어떤 자랑과 내 어떤 세상을 향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회사를 운영합니다. 하나님이 사장입니다. 하나님이 CEO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 일들 해주세요. 이 플랜을 세우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냐는 집은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집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어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길을 가도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든지 다리미를 다리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운전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심은 대로 거둡니다. 주님 앞에 맞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바라기 인생은 그러므로 걱정보다는 감사입니다. 자기 노력의 교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천수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신 그 인생, 그 삶 복되고 복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 바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의 터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매일 누구의 은혜를 기다립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주님 바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살피시는 농장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피시는 내가 바로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그 손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적당한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와 또 40일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며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땅의 것들을 주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바라볼 때 미련한 것 같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는 들판이 애굽의 황금 벌판보다 나음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